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쭉쭉 내려오는 그 기도의 줄기를 보면 그 솔로몬이 그 아버지가 다윗인데 아버지와 같은 기도를 했어요. 그 열왕기 상 하나 그 8장 37절에 보면은 땅에 뭐가 있어요?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땅에 이렇게 기근이 와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왔어요? 계속 전염병이 왔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기근과 전염병이 있다. 또 곡식이 시들어가고 또 깐부기가 생겨서, 깐부기 아세요? 깐부기도 있어요. 보리가 갑자기 깐부기가 생기고요, 밀이 깐부기가 생기고요, 고구마도 그냥 그 군뱅이에 와서 다 파먹어 버리고요. 그 농사도 참 별일이 있어요. 마침 이번에 닉닉이라는 폭풍이 온 다음에 또 비가 오니까 그 열매가 그냥 보름만 참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보름만 있으면 수확해서 다 창고에다 넣을 텐데 그냥 뚝뚝뚝뚝 떨어진 데다가 또 그거 좀 정리 좀 하려고 했더니 비가 그냥 쭉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깐부기가 생기고 고구마가 벌레를 먹어버리고 한 보름만 지나면 열매를 다 딸 텐데 다 떨어져 버리고, 이런 것을 우연히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그 아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메뚜기 때, 황충이 때가 나가서 적국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성읍을 에워쌌어요. 또 적들까지. 그러니까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나 이런 것을 있다고 하면은 한 사람은 혹 주의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이렇게 깨닫고, 아, 이건 재앙이로구나, 이건 기도하라고 그러구나, 이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러는구나, 이 마음을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읽으시고 싹 마음의 죄를 사하고 재앙이 싹 지나가도록. 아멘. 오늘 이 본문에도 엄청난 어려움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왜? 연합군이, 그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그 아들이,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그 르호보암의 이제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이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아들 이름이 누구였느냐? 바로 아비야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야가 정치를 잘 못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또 누구냐면은 아사인데 또 나라의 국정을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이 여호사밧이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왕이 됐을 때, 대통령이 됐을 때, 오늘 20장 1절에 보니까 연합군이 포위망을, 여호사밧을, 나라를 빼앗으려고,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1절에 보니까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오 사람들이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2절에 보니까 저 건너편에 전부 해변의 모래알처럼 군사들을 끌고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여호사밧이 사람이다 보니까 대통령 왕의 권세도 어디로 가버리고 3절 보니까 마음에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직장에 문제가 오고 자녀에게 문제 오십시오. 생각지 않는 사고가 있다고 핸드폰에 연락와 보십시오.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마음이 확 긴장되고 두렵지요. 이럴 때 우리가 막 정신없어 가지고 손이 덜덜덜 떨리고 좋은 생각이 싹 없어지고 잘못된 판단이 오는 거예요. 그때 잘못된 생각, 판단하고 그 일이 진행되면 망해버립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이렇게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지금 보십시오.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저쪽 건너편에 진치고 있다고 하니 여호사밧이 이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향하잖아요. 3절 보니까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그 자기 아버지 또 그 아버지에 올라가서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기도를 그 9절에서 그러잖아요. 9절. 만일 재앙이 일어났어, 난리가 법석 떨어, 견책이나 전염병이 돌고 있어, 기근이 막 일어났어. 아까 솔로몬 기도가 같았잖아요. 이렇게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적 하나님은 들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쭉 조상으로부터 그 들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역사 속에 기록된 기도 제목들 다 그놈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자꾸 사람들한테 뭐 물어보고 어쩌고 하면은 이거 잘못 판단되어집니다. 이 문제를 사람에게 의논하지 아니하고 먼저 누구에게 의논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리고 보십시오. 그대로 보니까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3절 보니까 백성들을 향하여 금식합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적군이 저쪽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는데 잘 먹고 완전 무장하고 싸울 태세를 해야 되는데 금식시키면 비실비실하니 싸우겠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한다는 소리 좀 들어보세요. 그 2절에 보니까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징벌하세요. 저들을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 없습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 줄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합시다. 주만 바라봅니다. 야, 이 말에 10석절 보십시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 자녀, 어린아이 전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더불어서 우리는 싸울 능력도 없고 대체할 방법도 없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말이 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만 내면 구원이 보여지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예. 그래서 그 4절에 보니까 그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가지고 여호와께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가족,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과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그 기도는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응답과 그 영광은 누가 받느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세요. 근데 거기다 보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고 많은 말들을 어지럽히고 참 각자 이기주의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에 불과하여 말을 늘어나요. 그러나 신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옳은 분은 누구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보따리를 가지고 올라갔던 거예요. 한나가 정말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살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집안에서 막 싸우고 뒤집고 남편에게 원망하고 가정을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 문제된 자신의 문제를 보따리 싸가지고 성전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얼마나 사람들이 한나에 대해서 오해했냐면은 아이고 저 여자가 또 무슨 속이 얼마나 상했길래 저렇게 독주를 먹었을까? 아니 세상에 막걸리도 안 먹고 뭐 먹고? 독주 먹고. 예, 온도가 그냥 40도 이상 막 그런 아주 강한 알코올에 먹고 저렇게 입이
벌벌벌 떨면서 중얼중얼거리고 있는,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집에서 그거 그렇게 마음에 염려되고 근심이 되고 자기 자신의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집의 사람들에게 그 말을 늘어놨더라고 하면 집안 못 견딥니다. 집안은 고요하게 자기 자신의 그 모든 문제를 보따리에 싸들고 성전에 엎드려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고, 그 말씀이 믿어졌고, 그 말씀이 믿어진 순간 속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이 믿어지면 역사가 옵니다. 이렇게 교회는 열심히 잘 다녀도요, 자기 소견대로 믿는 사람 꽤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지만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못 믿었어요. 믿음이 안 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은혜 받고, 말씀에서 거듭나고, 말씀이 성령 받고, 말씀이 이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 전능의 말씀이잖아요. 이루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어려울 때에 사람은 내 곁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말이 있어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말은 그냥 탕탕하게 하지만은 나도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엎드리면서 좋은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정말 믿음이 있고 복음이 있고 주님 중심 세워져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의논하고 싶어요. 이때 여호사밧 옆에 참 좋은 분이 있었어요. 어때요? 우리 주변에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네?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잡아먹을 만한 사람만 있어요? 좋은 사람. 근데 이 여호사밧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가 심판하신다. 결국 심판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냐면 여기 여호의 야하시엘, 그 또 야하시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름이란 말이 그 뜻 이름입니다. 여호와가 보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가 심판한다. 또 야하시엘은 뭐냐? 하나님이 보신다.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분이 바로 내기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 복음 있는 사람, 진리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사람. 이분이 딱 만나서 이분이 왕에게 얘기해 줬어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와, 이런 말 들으니까 마음에 두려움과 긴장이 싹 풀리잖아요. 그 다음에 백성들 마음까지 안도감이 쫙 오는 거예요. 예, 이럴 때 이제 새로운 전능자 하나님으로 하여금 힘이 이제 솟아나죠. 20장 16절 17절 그러잖아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이 전쟁은 너희가 뭐 할 거 없다? 예? 16절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전쟁은 너희들이 싸울 것이 없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울 힘도 없고 방법도 없는데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 함께 여호와가 구원하신 것을 보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가 너희 대신 싸워주려 이 말 같잖아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들과 바짝 뛰어라. 뭐 뛰어라? 바짝 뛰어라. 네, 누가 도와준다? 살아계신 여호와가 너의 편이다. 이 전쟁은 너희들이 싸울 것도 없다. 이 말을 정말 내이족 거듭난 믿음의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가 이 말을 해줄 때 얼마나 좋겠어요. 예? 마음이 그냥 확 날아갈 듯.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18절 19절 보니까 당장 왕이 여호사밧이 그 말을 듣자마자, 메시지를 듣자마자 얼굴에 땅에 대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막 경배하고 또
핫자손과 고라자손에게 속한 네이 사람들은 참 웃어서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찬송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거 없었어요. 이건 없지만은 이 손뼉은 있잖아요. 찬송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니까 여호와로 인해서 힘이 솟아나잖아요. 여호와로 인해서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여호와로 인해서 평강이 오잖아요. 여호와로 인해서 기쁨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준비된 복병이 있죠. 이들이 마침 예수님에게 12군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한 천사들로 하여금 준비된 군사로 이들을 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네들끼리 싸워. 집안이 망하려면요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집안이 망하려면요 자꾸 부부싸움 많이 해보세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움 많이 해보세요. 딸하고 엄마하고 싸움을 많이 해보세요. 그 집안은 그냥 금방 쪽박 깨져버려요. 나라와 민족 속에서도 여호와끼리 늘 싸우잖아요. 금방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힘을 모아야 되고 좋은 의견을 모아야 되고 뜻을 모아야 되고 이 문제를 대체해 나가야지, 싸움질하게 가지고는 점수가 팍팍 깎여. 협력하고 밀어주고 좋은 아름다운 모사를 세워주고 이럴 때 점수가 올라가고 그 나라가 살게 되고 그 국가가 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이런 지혜로움, 성경에 나타난 역사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다 오늘날 말씀 속에 대안을 다 주고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오면 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교회는 하나로 확 뭉치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 좀 보세요. 얼마나 기적이 일어났는지 27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서, 왕을 선두로 해서 대통령을 선두로 해가지고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적군을 다 이겼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여호와께서.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들이 막 수금과 짝짝이 비파와 나팔을 막 불면서 합주하면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결론이 29절 30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방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요, 저 중국 이방인들이, 러시아 이방인들이, 일본 아주 이방인 중에 이방이잖아요. 북한 말할 수 없는 이방인 공산주의들이 참 저 대한민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다. 이방인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연합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아니라 이 유다를 이게 에워싸 가지고 살 수 없다고 이런 엄청난 대비상이 걸렸는데 승리를 해버렸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해 줬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보세요.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첫째,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요.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하나님의 막 두려움 오기 시작하지요. 그 두려움 속에 결국은 누구에게 이제 돌아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대요. 그 다음 보십시오. 같이 합시다. 태평, 평강. 태평함을 주시고요, 마음의 평강을 주셨는데 누가 태평을 주냐? 누가 평강을 주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태평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평강 없어요. 어때요? 명절 때 푹 쉬고 났더니 평강이 푹 넘쳐요. 우리 육신에게는, 우리 사람 속에는 평강이 없어요. 알았습니까? 그렇게 좋은 떡 먹고 과일 먹고 돈 써가면서 평강 있던가요? 없어요. 세상은 돈 가지고 평강 얻을 수 없어요. 막 권세
권세 자리에 올라가면 평강이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맛을 봐요. 돈 10억이면 살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10억을 움켜쥐니까 20억이 생각이 나고 20억 가지고 투자할 일이 또 생겼어. 20억 가지고 투자를 했더니 잠을 못 자. 평강이 없어. 50억이 성취가 됐어. 평강이 있는 줄 알았더니 평강이 없어. 세상은 평강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행복하다는 인생은 그건 개나 돼지가 하는 소리지. 개가 무슨 평강이 있어요? 밥만 먹으면 꿀꿀 자는 거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조물주 하나님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생명이 평강이 되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태평을 주는 거예요. 항상 그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 주님과 상의하시고 동행하시고 인식하시고 그 의로움으로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제자들이 다 자기 것 버리고 직장 버리고 예수님 믿고 따라다닌 거에 목적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평강 얻으려고,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세상에서 뭘 얻어보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상황으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백성이 헐벗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더더구나 로마 대국이 와서 전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로마인들을 향하여 저들과 대적하지 아니했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었고 이 세상 밖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마귀 사탄의 종으로서 죄의 종으로 먹고 입고 마시고 평강도 없는 세상에서 평강 찾아보려고 부귀 영광 누려보려고 했지만 전부 다 허사였습니다. 세상 밖에 있는 무덤 건너편에 있는 또 어떤 묘지 가면요, 공동묘지 가면 무덤을 아주 우아하게 비석도 남들은 이만큼 있어, 우리는 우아하게 크게,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그게 무슨 집안에 큰 자존감을 세우고 큰 위세가 있는 것처럼, 야 우리 온 자녀들 후손들 가자 묘에 가라 우하게 이게 아무것도 그 속에 백제 그 불 속에 안 들어갔으면 썩어가지고 냄새나고 송장 벌레가 버글버글하고 눈 속으로 벌레가 쑥쑥 들어가 있고, 한 주먹 흙이 됐으면 그거 아무것도 흙하고 같이 묻혀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모를 너무나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예모 생각하지 마시고 겉을 생각하지 마시고 속의 것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 속의 것을 새롭게 해야 돼요. 겉에 가지고 겉치상설 해가지고 이선 떨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한 주먹의 흙에 불과한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세상 밖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고 그 믿음을 쫓을 때 태평이 있는 것이고 평강이 있는 것이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들은 맨날 예수님한테 어느 때 우리 독립하지요? 어느 때 로마 물러가지요? 어느 때 우리가 출세하죠? 맨날 그것만 물어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이 세상 밖에 있는 주님의 나라를 그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 세상 것에 집착되어 있어가지고.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너세요, 나. 집착하니까 자기도 불행하고 자식도 불행하잖아요.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타락한 자기 욕망이죠. 불행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성공의 출세에 집착해서 아니 세상에 엄청난 말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과 신령한 세계를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묻기를 그래요. 주님, 이때가 이제 됐습니까?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까? 언제가 노마가 물러가고 언제 우리가 예수님 대통령 돼가지고 언제 이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막 또 그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은 사정없이 때와 기한이라는 것은 기한과 때는 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성령 받으면 능력, 권능, 하늘문이 열리고 영생의 복이 오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바뀌어버리고 사람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리고 평강과 행복을 하나님께서 찾아지는 이 권능이 역사가 오면 새로운 눈이 떠지면 너희들은 복음을 전해야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존경하는 베드로 있죠?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 있죠? 이분은 국가에 관해서 나라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주사파인가 보다. 나 주사파는 아니에요. 예수파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사람이지 내가 무슨 주사파입니까? 내가 무슨 야당 여당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당이지.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다 예수당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딱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먼저 바울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 인용해 볼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디모데전서 2장 1, 2절이잖아요. 첫째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다. 둘째가 아니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쫙 있는데 첫 번째. 지금 우리가 현실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로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 이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를 해라. 첫째, 누구에게? 임금들과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이는 우리가 왜 이렇게 한 줄 아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로 경건하고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내세의 소망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막 어지럽고 혼란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교회 안에서도요 분열되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사람 만날 동안 뭐 한 줄 아세요? 명절 때는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막 뭐 호국이다 국하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말고 아무도 하지 말고 좋은 음식 만들고 모처럼 만났으니 이런 얘기 나오려면 가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하나님은 다 살아계셔서 심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우리는 화목합시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나가요. 절대 괜히 얼굴 붉히고 1년 만에 만나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첫째로 너희들의 고만이 나니까 기도와 간구, 중보기도. 이 대통령이 장관들이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대 지도자들이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중보하고 간구하고 도구하라는 거예요. 할 줄 모르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떠나게 만들고 문제에서 회복시키고 그들의 마음까지 돌이키는 역사가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께 달렸어요. 절대 사람의 말에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하게 하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바울의 국가가 아니었어요.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은 정말 물론 바울이야 저 멀리 그 노마로 가가지고 복음 전했지 유럽으로 갔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끝까지 그 이스라엘 믿는 사람들을 품고 그 노마들을 몰아내 그 참 방어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지킨 사람이잖아요. 끝까지.
노마를 저항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아주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분이 글을 썼어요. 베드로전서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라.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아멘. 주님을 위하여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제도에 순종한 것이라 주를 위하여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무엇하든지 주를 위하여. 아멘. 이 주님을 위하여서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의 또 그가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을 포상하기 위해서 보낸 총독들, 노마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 그 권세를 가지고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를 위하여서 순종해. 주를 위하여. 그 목적이 있어요.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게 여겨라. 그래 하면 어떤 역사가 오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면서,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해야 되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으로 싸워야 되고,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내가 성령을 힘입어,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손입어서 성령의 신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면, 마귀 쫓아내면, 속에 마음에 있는 것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원망, 불평,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평강이 오기 시작하고 기쁨이 희락이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람 앞에 칭찬 듣고 화평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천지에 오셨으면 신천지 생활하지 마세요. 그분들의 특성, 저기 LA 교회가 무너지는데 그 LA 교회가 왜 무너지냐면은 그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솔솔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괜히 마음이 평안하다가도 그 원망과 불평의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하잖아요. 오메 맞네, 진짜 그러네. 그리고 이제 설교할 때 들어오면 아이고 진짜 그러네. 마음이 싹 바뀌어져 가지고 원망 불평으로 싹 이게 누룩처럼 퍼져요. 그러면 교회 갈 맛이 없죠. 흥분할 맛도 없었죠. 마음에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 이래가지고 신천지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뒤집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말을 들으면 그들을 다른 곳에 유인해서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 말씀, 진짜 하나님 말씀, 장로, 권사 그것은 전부 다 잘못 받으니까 다 버리게 만들어요. 다 버려라 그건. 그리고 전부 다 모든 말씀이 다 비진리,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의 영이 싹 들어가니까, 거짓 영이 싹 들어가니까 쉽게 들어와가지고 말이 전부 다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그날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원망하게 하고 큰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원망 불평하게 하고, 이런 교회, 이런 바벨탑 같은 교회에 우리가 교회 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쫙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교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헌금하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꼭 신천지가 뒤에 붙었나 안 붙었나 꼭 잘 확인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이 어디서부터 이게 시조가 되고 있는가, 근원을 찾아내서 그걸 제거시켜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말만 잘하면 복 받는다. 같이 합시다. 복은 말 잘해서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말을 딱 들어보면은, 야, 이 말이 상당히 안 좋구나. 이 말 가지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겠구나. 이 말로는 분열이 일어나겠구나. 이 말을 딱 들어보고 당신에게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 하고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국가의 나라에 대해서도 그래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분열이 일어나고 절대 나라와 이 민족이 화평할 수가 없어요. 평화할 수가 없어요. 항상 감사하고 모든 때와 시기는 같이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정해졌다. 정말 우리가 할 일은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거하고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경건하게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15절에 나라가 어렵다, 가정이 어렵다, 사업장이 지금 문제가 왔다. 그건 환난이에요. 솔로몬이 환난 때 성전에 엎드렸잖아요. 오늘 여호사밧이 이런 환난 때 성전에 엎드리잖아요. 그죠? 엎드렸어요. 이것을 환난이라고 그래요. 이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이 말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환난 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그분 얼굴에서, 그분의 만남 속에서, 그분의 진리의 음성 속에서,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찌감치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겔 보고 말씀 마칠게요. 18장 30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전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뭐하라? 빨리 마음을 바꿔라. 원망 불평에서 빨리 마음을 바꿔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라. 이 회개가 내 마음을 바꿨다 이 말이죠. 이 회개가 뭐냐? 나는 이제 전적으로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이 회개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삽니다. 이 마음이 기름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이번 저는 명절 때 꼼꼼하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읽고 또 읽어가며 묵상하며 또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거기서 평안을 얻었지. 내가 14단지에서 송편 사갔는데 그거 먹고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우리 여전도에서 제일 맛있는 배, 이번에 배가 꼭꼭 씌우면 물이 된다는 그 배 먹고 절대 내 마음에 평강 안 왔습니다. 말씀에서 평강 왔습니다. 말씀에서 내가 편안해졌어요. 말씀에서 소망이 왔어요. 말씀에서 비전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오직 했으면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너희 마음을 빨리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를 촉구했던 거예요. 이 백성들이요,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고 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회개해라. 아멘. 그리고 뭐라는 줄 아세요? 두 번째 회개해놓을 건, 세 번째는 모든 죄에서 뭐하라? 이제는 너의 그 원망에서, 너의 그 불평한 소리에서, 너의 그 죄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돌이켜라. 떠나라. 이제는 그런 모든 마음의 상태에서 네 마음을 떠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그대로 하죠. 그런즉 그것이 너에게 뭡니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그것이 너에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그것이 너에게 잠 못 자게 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돌이키고 거기서부터 떠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사실이라. 이 일련에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또 회복하시고 이 민족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하면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이 왜 유럽으로 뻗어가려고 한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 그렇게 최고의 순교자가, 유태인의 순교자보다도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자가 대한민국이 제일 많아요. 오직 했으면 저 이한강교
저 건너편에 오면은 절두산이 있어요. 절두산, 천주교. 절두산이 뭔지 아세요? 짝두 갖다가, 큰 짝두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작두에다가 목에 대고 팍팍 눌러서 얼마나 목을 잘라냈는지 그 한강이 전부 피로 얼룩졌어요. 대한민국은요, 엄청난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저 일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줄 아세요? 교회가 얼마나 불탄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된 줄 아세요? 참 거룩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아무리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지키고 보호하신 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참된 회개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줍니다. 다시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하고 소생하고요. 뭘 그렇게 우리가 경제는 끝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걸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예배 잘 드리면요, 전부 형통한 개개인과 자녀와 후손이 그 믿음 내에서 보세요. 다윗의 그 기도가 솔로몬에 오더니, 솔로몬에 쭉쭉 가더니, 여호사밧의 그 기도가 오더니 오늘 회복해 보잖아요. 축복하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오늘의 현대사의 어려운 일들을 타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싸움은 여기서 나왔던 국가 간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 원망과 불평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정치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숨어있는 마귀, 그 속에 숨어있는 사탄, 그 속에 숨어있는 죽음의 새를 잡고 있는 마귀를 생명의 성령으로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국가가 회복이 되고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가 아니에요, 저기 있다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평강이 오고 감사가 오고 화평 오고 평화가 오고 그렇게 교회로 만들어가고 가정이 만들어가고 국가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